마태복음 6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마지막 34절 말씀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도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어느 바닷가 마을에 등대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의 등대지기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날마다 등대의 등을 닦으며 등대를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저녁 때, 추운 날 저녁에 그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이 등대지기를 찾아왔습니다. 기름이 떨어져 난방을 하지 못해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 기름 조금만 구워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여러 날 동안 풍랑이 없었고 날이 좋았기 때문에 무슨 별 문제가 있으랴 하는 생각으로 이 할머니에게 한 통의 기름을 구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기름을 좀 구워주면은 날이 밝는 대로 기름을 사다가 갖겠노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한쪽 마음에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날이 좋았으니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그 할아버지에게도 기름을 한 통 구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설마 했던 그 일이 그날 저녁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났지만 한밤중을 지내면서 기름이 부족하여 등대의 불이 꺼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그 근처를 지나던 배가 길을 찾지 못해 풍랑 속에서 조난을 당하여 여러 사람의 아까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등대지기가 그날 저녁 사람들에게 기름만 나누어 주지 않았어도 등대의 불은 꺼뜨리지 않고 밝힐 수 있었을 것이고 또 그랬다면 그 근처를 지나는 배가 풍랑 속에서 사고를 당하여 그 아까운 생명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차선은 최선에 대하여 적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두 번째로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에 대하여 나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더 좋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에 대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등대지기 그 예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기름이 필요한 그 헐벗은 사람 추위에 떠는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나눠주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을 나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나눠준 그 좋은 일 때문에 더 좋은 일,
바다의 풍랑 속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지 못했다면 동네 사람들에게 기름을 나눠준 일, 이 일이 더 좋은 일, 더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나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선은 최선의 적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그 원리를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리저리 방황하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나 동양 사람들이나 모두 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크게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 첫째, 복의 기원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복은 기독교 문화권이었던 관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그 사상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God bless you 라는 말도 결국 거기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나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는 기독교 문화권이 아니었던 관계로 누가 복을 주는지에 대한 그 정의가 기원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복의 내용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이 bless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부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말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bless라는 말은 bleed, 피를 흘린다 하는 말에서 만들어졌는데 옛날 그 앵글로색슨족들이 이 말을 만들면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하여 피를 흘리는 제물을 잡아 제물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을 연상해서 만들어진 말이 바로 이 bless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으로부터 바로 복이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동양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는 우리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복의 결과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복은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 공동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그 의미가 깔려 있는 반면에 동양 사람들이 복에는 자기 자신만 누리면 된다. 다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이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런 굉장히 이기적인 사상이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복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고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던 기록이 있고 이삭이 그 아들들을, 요셉이 그 아들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셨고 바울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셨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에 대한 기록을 우리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복이 있고 덜 중요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사람들이 더 중요한 복이 무엇이며 덜 중요한 복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서 등대지기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등대지기가 좋은 일을 하려다가 더 좋은 일을 하지 못했을 때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에 대하여 나쁜 일이 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좋은 복 때문에 더 좋은 복을 놓친다면 우리도 역시 이 등대지기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더 좋은 복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 두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정리해 봅니다. 다윗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더 좋은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하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보이는 세상의 좋은 복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한 복으로 보고 살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누가 다윗 보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만일 누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도 누구 묻지 않은 인간적인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바울은 그랬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내려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조건들은 다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 권력, 지식 등등 다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더 좋은 것을 알게 되니 자기가 그때까지 좋은 것을 생각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왜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만 고수하고 이것만 붙들고 살아갑니까? 더 좋은 것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누구에 대해서도 나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더 좋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것만 붙들고 살아갑니까? 왜 전혀 이걸 놓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복인, 더 좋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지금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불행하게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게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잘못 살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할 일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월 28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6주 동안 우리 삶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기독교 역사에서 특별하게 다루었던 죄에 대해서 생각했고 6월 9일 주일부터 10주간 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10주간에 걸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소유해야 할 더 좋은 복, 더 좋은 복인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에 대해서 한 주일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미국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강대국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미국이 최강대국이었다 하는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서 미국이 전 세계에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의 모든 것을 지금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사상, 즉 교육의 틀이 이 청교도 정신에서 이 프래그마티즘, 즉 실용주의 교육이라는 쪽으로 바뀌어갑니다. 1960년은 미국의 역사에서, 미국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기도, 예배, 이런 거, 성경 보고 하는 거 다 빠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교육 제도,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바로 이 청교도 신앙, 기독교 교육에서 프래그마티즘, 실용주의 교육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그게 1960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어떤 것이 이것이 가치가 있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얘기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이 정말 가치가 없는 것이냐, 이걸 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내게 이익이 있으면 그건 선하다는 것이 바로 실용주의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사상입니다. 바로 이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무서운 사상이 지금 미국 공교육을 지금 꽉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지금 그 속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기도와 말씀, 신앙으로 아이들이 삶을 끌어주지 못하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한 무서운 열려진 오픈된 사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뭡니까? 부모의 신앙이에요. 부모가 신앙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보장을 못한다는 것. 미국 실용주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존 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 다니실 때 그 다 한 번씩은 들어보신 미국의 교육학자입니다. 존 듀이 같은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한 종교는 모든 종교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도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요. 기독교, 유교, 불교고 뭐 세상에 종교라고 이름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선하냐 악하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나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마음에 닿으십니까? 어떤 종교든 인간의 가치 논할 이유가 없다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하냐 악하냐 하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그것은 무조건 선한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미국 교육 제도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에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까? 정신 안 차려도 됩니까? 우리 부모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있죠. 그래도 우리 애들은 괜찮겠지.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애들은 괜찮겠지. 이것 또한 사단이 가져다주는 무서운 사상이라는 걸 여러분 꼭 아십시오. 우리 아이도 내 아이도 예외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미국의 교육제도 속에는 이러한 무서운 물질주의 사상이 깔려 있다는 걸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립니까? 이 무서운 물질주의 사상이 우리로 하여금 더 좋은 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된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편하고 풍요롭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종교고 무슨 신앙이고 무슨 하나님이고 무슨 복음이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뿌리 깊이 내려 있는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가져다주는 하나의 병입니다. 이런 거 구별해야 합니다. 이거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속에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좋은 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라, 이 가르침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듣고 알던 그런 본문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더 좋은 복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더 좋은 복을 위해서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러면 더 좋은 복,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더 좋은 복은 과연 어떤 복이 더 좋은 복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을 한 주에 하나씩 우리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3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본문 속의 33절에서 2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복,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복, 그리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즉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의 복, 이 2가지를 오늘 33절 말씀 속에서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도 복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도 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들, 입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조건들이 좋은 복이라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더 좋은 복이라는 겁니다. 더 좋은 복이라는 겁니다. 더 좋은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좋은 복을 소유하는데 방해물을 없애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복을 얻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 우리가 더 좋은 복을 원한다면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34절까지는 10절입니다. 10절인데 5절에 걸쳐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25절, 27절, 28절, 31절, 34절입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복을 소유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바로 염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더 좋은 복,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된다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 생각과 우리 삶 속에 가장 깊게, 너무나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부정적 요소가 바로 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마음을 이리저리 찢는다, 마음을 찢어놓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이리저리 찢기다 보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어떤 가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해서 되는 일 세상에 있던가요? 여러분, 염려하니까 염려해가지고 내가 이 안 될 일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염려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아무 소용이 없는 염려인 걸 알면서도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까? 왜 염려이고 부정적인 뿌리를 빼내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 삶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환경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염려는 불신행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오히려 기도해라 이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죠. 근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알죠. 근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염려는 백해무익하다는 거, 염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염려해갖고 안 될 것이 될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엎드려 기도해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딜레마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직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때문에 염려를 한번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염려가 더 커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파서 의사를 찾았습니다. 의사 진단해 보니까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혹시 정신적인 문제가 아닌가 해가지고 정신과 의사에게 추천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정신과에서 쭉 상담을 쭉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 몸이 자꾸 아프고 머리가 띵하고 뭐 소화도 안 되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혹시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이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행입니다. 여러분 염려해갖고 무슨 일이 된다면은 일주일 열흘도 안 먹고 안 자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가 가져다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는 말이 있죠. 염려한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이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을 쓰시고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만이 더 크고 좋은 복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기를 원하셔도 염려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더 좋은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공중의 새보다도 더 귀하고 들의 백합화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더욱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말씀에 대해 두 곳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 여행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나오죠. 이 40년 동안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는 모세의 마지막 당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 군데 더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다면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왜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위치입니까? 여러분, 동등한 위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고 입고 할 것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이 행위가 이루어집니까?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는 능력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걸 중요하게 봅니다. 얼마나 내가 삶에 능력이 있느냐, 내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그것에 세상 사람들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나를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능력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는 우리 능력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능력이나 환경의 쪽에다가 더 많은 초점을 준다면 그것은 나는 아직도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증거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능력이나 환경의 문제보다 믿음의 문제를 더 크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임을 우리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더 좋은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완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더 좋은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 하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최고의 부귀의 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솔로몬을 말할 겁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부귀의 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의 모든 영광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먹이시고 키우시는 백합화만도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인간의 모든 것보다 더 완전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말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하실 때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나의 삶을 어둠으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것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이런 것들이 딱 깔려 있어야지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는 감사하지만 또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습니까? 이 밑바탕에 이런 것들이 이런 확신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두움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뿌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때때로 나를 아프게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밑바닥에 깔리기 전까지는 우리 신앙은 바로 자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광야에 외롭게 서 있게 하심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첩첩산중에 세워놓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저 외로운 광야에 혼자 세워놓을지라도, 그래도 그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믿음의 뿌리에 깔려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 거기서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완벽하심을 확신하는 한,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사실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확신하는 한, 우리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욥이 그랬죠. 바울이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죠. 스데반이 그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두 좋은 축복의 길로만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받았던 우리보다 더 큰 축복도 받았지만 우리보다 더 큰 고난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뿌리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완전하다는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드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인도하시고 많은 물질로 축복하셨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그 사병 군인이 318명이나 될 정도로 그런 많은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것만 받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을 삼겠다는 축복도 받았죠. 그 다음에 자기 아내 사라와 함께 아이를 도저히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축복으로 아들까지 얻었던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100살에 낳은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정하는 산으로 데려가서 내게 번제로 잡아 죽여라, 이건. 번제로 잡아 죽여라.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두 말 안고 순종했죠. 두 말 안고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내게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주신 아들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도 완전하다는 아브라함이 이런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두 말 안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주신 아들을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번제로 잡아드리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욥이 훌륭한 겁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하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과 영광을 받을지라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욕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의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과 영광을 받을지어다라고 그 입술로 욥이 범죄치 아니하였다고 하는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 들어가도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10명의 크리스찬이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시죠. 여러분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놓아야 합니다. 믿음의 반성, 믿음의 기초를 제대로 놓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믿음의 아랫부분, 이 기초 부분을 자꾸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그것만 되면 그 위에 믿음은 그대로 쌓아지는데 이 믿음의 기초 부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신앙생활에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기초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잘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도 완전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더 크고 좋은 복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더 좋은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32절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아주 좋은 것 같으면서 때로는 이게 아주 어려운 말이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당히라는 단어입니다. 적당히. 어떨 때 좋은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 우리를 상당히 곤란하게 만드는 단어가 이 단어죠. 적당히.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죠. 필요한 만큼. 그러면 이 말이 왜 좋은 것 같으면서도 필요한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입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개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20개, 50개, 100개를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적당의 기준이 달라요. 필요한 만큼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적당이라는 말이 어떨 땐 좋은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땐 이게 상당히 우리를 곤란스럽게 만드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에게 적당한 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이 어느 만큼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딜레마입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내게 적당한 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오케이 이 정도면은 내가 필요하고 나의 삶에 적당하니까 이제부터 내가 정말 만족한 삶을 살겠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자기에게 적당한 만큼, 필요한 만큼은 자기 삶의 힘이 됩니다. 그죠? 적당한 만큼, 필요한 만큼 하면은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삶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적당한 만큼, 필요한 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여서 지나치게 욕심을 낼 때 오히려 가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 5년 했으면은 여러분 그거 하나 예입니다. 대통령을 5년 했으면은 그 명예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뭐 몇 천억을 쌓아뒀죠. 그래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또 많은 또 그런 웃음거리가 됐습니까? 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어떤 그 억만장자 한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만족합니까? Never. 그럼 얼마나 더 가지면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가지면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도 그 위치 가보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말 내게 적당한 만큼이, 정말 내게 필요한 만큼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적당한 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무조건 많으면 되는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도 받고요, 어려움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런 삶 다 거치지 않았습니까? 예, 한국 그 어려운 시대에 다 거쳐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비교가 되시죠?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에 대해서도 전능하시고요, 나의 필요에 대해서도 전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나 나의 필요에 대해서도 나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현재 나의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준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환경 속에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이 부분이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셔서 이 환경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이 분명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에 환경 속에서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것입니다. 감사함이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고백이 있는 삶이고, 감사함이 없는 삶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고백이 역시 없는 삶입니다. 넉넉한가 넉넉하지 못한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길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넉넉한가 넉넉하지 않은가, 많은가 적은가 하는 것은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고 있는 데서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늘 저녁이라도 여러분이 있는 것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루아침에 여러분 부자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있는 데서도 없게 하시고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이거 갖고 논할 이유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것 자랑하는 거 어리석고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은 넉넉한가 넉넉하지 못한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 대하여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만 확실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기준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신앙생활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현재 나의 환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나에게 가장 적당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볕을 주시고, 햇볕에 감사하면 빛이 전혀 필요 없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내 환경, 이 환경 속에서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좋은 복, 더 중요한 복, 더 큰 감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감사함이 없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원리입니다. 좋은 것이 있고 더 좋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세상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죄악시할 필요 없고요. 돈을 죄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조건들 우리가 죄악시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좋은 겁니다. 돈도 좋은 거고요. 명예도 좋은 거고 권력도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놓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 등대지기만큼의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좋은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놓친다면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에 대하여 나쁜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원한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도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